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그것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목적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구원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덮어버림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곧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음을 택하고 그로 인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전히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을 받은 자, 그의 삶들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이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을 봐라.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봐라. 당시 우리 조상들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상 숭배만 하다 결국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한결같이 대하셨다. 바로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살면 더 풍성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가 한결같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의 수여자임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19절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말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읽었던 이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격분시켰다라는 것이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 삼아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바로 불태우겠다.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격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끝내버리겠다.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단호함, 이런 어떠한 이러한 의지,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 번역을 보고 특별히 이 세 번역을 볼 때에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부부 간에 있는 다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있는 다툼, 이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 이러한 상대에게 너무나 서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너도 알아봐봐. 상대에게도 그렇게 열불나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인데도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자꾸 다른 신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또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 표현은요, 나 삐졌다, 나 지금 뿔났다, 이러한 어떤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준만이 아니고요, 더 깊은 차원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나 삐졌어요, 나 지금 당신에게 화났어, 서운해,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줘, 이 정도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고 했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봐봐, 내 말 듣고 지금 고개를 좀 끄덕여 봐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있는 실제의 현실, 그 삶, 그것의 무게감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과 또한 그에 따른 생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꼭 나여야만 해.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분 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우상을 바라보니 서운해 죽겠고 질투나서 죽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질투나서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아서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 삼아서 너희를 분노하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셔서 너희가 그 말씀을 못 지키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희는 이제 고생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충분히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신분도 내게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이제 너희는 그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러한 법도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법도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늘 말썽만 피운다라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 신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요, 늘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몸에 좋아. 하지만 자꾸 다른 것들만 먹는다라는 것이죠. 저녁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늘 말썽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죄인의 근성대로 살려는 우리, 돼지 우리에서 뒹굴려는 우리, 먹을 것과 그가 싼 똥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뒤엉켜져 있는데 그것을 우구적 먹어대는 돼지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자녀가요, 그 돼지처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애씀을 하십니다. 너는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따끔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사람으로 살아도 돼. 너는 깨끗한 음식 먹어도 돼. 그게 너에게 건강을 주는 거야. 그게 너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또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바울, 또한 구역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한결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이렇게 한결같이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 이것을 안다라면은요, 혹시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어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아버지에게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전하심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냉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왜 그렇게 우리를 냉혹하게 대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닌 자처럼 심판만 하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자녀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절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절벽 밑에서 그 엄청난 그 두려움의 소리, 그 두려움의 냄새, 이런 것들을 못 맡고요,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마음들,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여전하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다는 사실이 명확하니까요, 돌아온 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삶의 영역은요, 내가 더 큰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간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더 많은 일들을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통하여서 주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많은 일들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영역이 넓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될 그들도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으로도 망할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그러한 아버지인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네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방향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떠한 사역을 하신다, 이러한 방향이 아니고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음이라는 그 방향, 그것이 여전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방향이 요동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방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꼭 나여야만 해.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소망 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 가운데에 어떻게 너희가 그래? 내가 예수마저도 내어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펴신 팔로 우리를 향해서 그 팔을 벌리시고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듦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도록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